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을 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에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병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배경이죠.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해 보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데 그 한 사람이 모여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럿이 돼서 사회가 되어지면 인간의 비도덕성이 드러난다. 여러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생긴 갈등, 대립, 이런 문제들이 점점 확대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동시에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대립, 평화를 이야기하고 후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평화, 찾기 어렵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들도 갈등의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일 겁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심기운 사람과 같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만 그럴까요? 지옥도 그렇습니다. 지옥도 마치 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점점 커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 갈등 원망을 여러분 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비록 초대교회 공동체 문제 해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사회든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들이 선택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그 7 집사와 같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러분 늘 갈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 갈등이 싫어.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 살면 됩니다. 그냥 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오래 살면 다툼이 생깁니다. 저도 애 둘 낳고 35년, 36년을 사는데 안 다툴까요?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비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갈등과 불평, 원망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여러분 80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2,400만 가구 정도를 보는데 3분의 1이 이미 훌쩍 넘은 겁니다. 서너 가구는 10가구 중에 서너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양한 원인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쭉 읽으면 두 가지,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조차도 나중엔 여러분 한 가지로 수렴하게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공동체가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굳이 함께 모여 살면 생기는 갈등과 불편을 감수하기 싫다는 겁니다. 가족의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지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던 없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경제적인 여력도 없는데 여기에 갈등까지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1인 가구를 가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데 굳이 같이 살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나? 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점점 가족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인 가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감과 외로움, 그리고 특히 내가 몸이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나를 간호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것이 가장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혼자라서 외롭지만 편하다. 혼자라서 고독하지만 갈등이 없어서 좋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혼자 사는 것 아니면 더불어 사는 것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도 매일 싸우고 다툰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35년 넘게 했는데 수많은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제천, 동해, 춘천, 특히 이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저 가정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늘 남자가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동해에 있을 때, 제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빠져나와. 그래서 아마 중독인지 모르겠죠. 알코올 중독은 또 다른 것들을 수반합니다. 의처증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폭력까지 저 정도 되면 저 집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혼자 살면서 매일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면 아마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혼자 살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성경에 보면 그 장모에게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는 것,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일 땐 문제가 없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일 땐 문제가 없었는데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갈등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문제도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그 복음은 갈릴리와 나사렛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유대 온 지방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용하는 언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와 하나는 헬라어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인들과 헬라인 또 언어도 뒤섞여 살면서 그 안에 갈등이 내포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오늘은 우리가 개정개혁을 읽었는데
쉬운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했어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과부들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집단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돕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러려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문제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구제하는 음식을 먼저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이 오면 음식이 다 떨어졌다. 어떡하냐?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받아갔는데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좋은 거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시작은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정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은 지금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히브리어를 사용한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음식을 다 나누어주고 우리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쓴다고 우리는 따돌리는 거냐? 여러분, 이런 불평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구제하지 마. 그렇게 시끄럽고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하지 마. 아마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종종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떡 나눠줄 때 이게 크다 저게 크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엄마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가져와. 둘 다 먹지 마.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할 말이 없죠.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선한 일은 선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린 여러분, 이런 낭파와 파벌은 항상 생기는 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에 따라서 여러분, 백인,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시죠? 민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종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달라지고 혈연과 학연에 따라 달라지고, 끝으로는 여러분, 다 똑같아도 생각이 달라도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씁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무슨 분열이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독스럽게 싸웁니다. 이 갈등의 원인들,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건 분열과 대립을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사소한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이 그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여러분 전쟁을 보죠. 불구원천의 대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만 시간이 거슬러 올라와서 30년 전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도 함께 개발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중동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그 중동에 있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때 인정한 나라가 이집트와 바로 이란입니다. 팔레비 왕조 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어요.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사일도 서로 같이 개발하자, 이런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호메이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전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극구 이슬람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히잡을 안 쓰면 막 그냥 패서 죽게 만드는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주의가 이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여러분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젠 여러분께 전쟁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 골은 점점 깊어지고 그것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지옥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에 등장한 이 문제의 원인, 해결, 여러분 사도들은 고민스러웠습니다. 교회를 더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이 구제가 교회 안에 원망을 불러내고 갈등을 불러내고 그리고 다툼을 불러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마.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과부들을 도울 방법인데 그걸 왜 하나님이 마다하겠어요? 잘 해결해야 하는 거죠. 원인이, 둘의 갈등의 원인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오죽 그 구제하는 빵과 떡을 공평하게만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일 텐데 사도들의 생각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여러분 사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구제하는 일도 좋고 떡을 나누는 일도 좋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야 마땅히 하는 일인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바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쳐놓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말로 카타라이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밑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구제하는 일이 더 중요해. 이게 먹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먹는 일에, 이 구제하는 일에, 음식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다 쏟다 보니까 그 갈등이 그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된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는데 40-5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반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피드백하는 거죠. 그때 첫 번째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만 너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신앙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건물 세워주고 필요하다면 물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물질 보내주고,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게 끊어지니까 교회도 문 닫고 창고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이를 뭐가 필요한데? 선반 위에 돈 있으니까? 나는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2살, 3살이면 그냥 맡겨버리고? 여러분 2살, 3살 된 아이를 만약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처럼 돌봐줄까요?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돌봄에서 여러분 한 10명, 20명의 아이를 갖다가 내 아이처럼 사랑을 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정작 중요한 아이들과의 스킨십, 아이들과의 관심, 옹알거리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수시로 부모와 엄마와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 이거 다 제껴놓고 그냥
맡겨놓고 돈 주니까 아이를 그냥 돌봐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구제하는 일에 앞서는 것, 그것은 가하지 아니하다. 물질과 영혼의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당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했을 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물질이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테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하는 유혹이었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동시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지만 사람의 문제입니다. 굳이 순서를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둘 다를 놓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하나님은 인간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 전쟁은 누가 멈춥니까? 사람이 멈춰야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서로 배려하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쟁을 멈추는 거지. 우린 여러분 뒤에 손 놓고 하나님 멈춰주시겠지. 그러면 천사 보내서 멈춰주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다. 누가 구제합니까? 우리는 빗손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뭐 떡을 내려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기적일 뿐이고요.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없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뽑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학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경력입니다. 이 사람의 살아온 과거를 보는 것이죠. 뭐 거기에 더 이야기한다면 뭐 인맥도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맥도 휴련도 학연도 학벌도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문구를 잘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를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지혜는 여러분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곧 지혜였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는 거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지식이 옳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지식은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저 파헤치는 겁니다. 끝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지식은요, 양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많이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교수들끼리 여러분 논찬을 딱 시켜놓으면 나중엔 싸워. 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끝까지 싸워. 논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면서 학문은 발전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과 저를 기르실 때에 정말 지식이 많아서 저를 기르셨을까요? 저희 어머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삶의 지혜가 계셨습니다. 아, 지금은 야단칠 때가 아니구나. 동반하고 게으르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몰라. 아, 지금은 격려할 때구나. 힘을 줄 때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삶을 풍성하게 하고, 지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늘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칭찬이라고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칭찬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선교의 이름을 보면 선교의 이름이 뭐냐면 꼬람데오. 한동안 여러분이 꼬람데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꼬람데오 라틴어인데 꼬람은 뭐뭐 앞에서란 전치사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 꼬람데오. 선교도 꼬람데오, 모두 꼬람데오, 묵상도 꼬람데오 꼬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데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욕먹어도 되나요?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나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꼬람 휴머니우스 인간들 앞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칭찬은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마치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높은 곳에서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칭찬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재개발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제 교회를 짓고 여러분 한남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도 공원 안에다 잘 져서 빛 없이 잘 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그 공원 안에다 아름다운 교회를 한남동에다 지어놓으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한마음 교회들은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할까? 건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상받아서 잘 지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7집사를 세우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한마음교회가 이 광야와 같은 감리신학대학에서 예배를 하고 건축에 다 들어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칭찬받는 7집사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허물을 감싸는 것이고, 세상에 허물이 있으면 낙오하고 왕따를 당하지만, 그래서 외톨이가 되지만,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왜 7 집사를 세웠을까요? 집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섬겨라.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사람은 점점 늘어났어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다툼이 생겨서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다 해결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수가 더 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의 방법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정말 7 집사와 같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한마음교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